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네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강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이 여기고 크게 기이 여기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성령님은 일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큰 음녀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종말 시대 때는 두 유형의 교회가 있습니다. 계시록 12장과 17장에 두 교회가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먼저는요, 계시록 12장을 보시면은요, 종말 시대에는 하나의 그 교회는요, 해를 입은 여자인 신령한 교회가 있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의 교회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고 합니다. 또 이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금과 보석으로 꾸미고 손에는 금잔을 가졌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큰 음녀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음녀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과 짝하여 사는 이스라엘을 나타낼 때 주로 사용된 표현이며, 그러한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 행위는 음행이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네게 보이리라. 일곱 대접을 가졌던 그 천사 중에 하나가 와서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우리에게 지금 보이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하면서 물 위에 앉은 큰 음녀를 보여주시겠다고 합니다. 많은 무리에 앉은 음녀가 있습니다. 많은 물은 많은 백성과 무리와 많은 나라와 방언들을 가리킵니다. 이 음녀가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다는 것은 바꾸어 말하자면 로마 카톨릭의 세력이 온 세상에 널리 미친다는 뜻입니다. 로마 카톨릭 사람들은 항상 자기들의 교황을 앞세워 스스로를 교회의 머리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황은 황제보다 더 크고, 황제는 단지 사람의 몸을 다스리지만 교황은 사람의 영혼을 관리하고 심지어 황제의 영혼도 다스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교황은요, 황제들은 사람들의 몸을 다스렸지만 이 교황은요, 우리의 영혼들을 자기가 다스린다고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교황 자신이 교회의 머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8장 7절과 8절 말씀을 보시면은 교황을 여왕이라고 합니다. 또 이 교황은 자기가 가부가 아니라고 합니다. 여기서 가부가 아니라는 것은 남편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자녀가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짐승에 의해서 하나님께 심판을 앞으로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7장 16절을 보시면은요, 거기에는 짐승에게 이 여왕이, 이 교황이 심판을 받는다고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은요, 큰 음녀가 많은 무리에 앉아 있다고 합니다. 이 물은 계시록 17장 15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음녀에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변절한 로마 교회가 세계 도처에서
민족들과 나라들 위에 앉아 있다는 뜻입니다. 이 교황을 큰 음녀라고 합니다. 이 큰 음녀는 사도 요한 당시의 로마 제국을 가리키며 지금은 로마 카톨릭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은 기이한 종교입니다. 교리의 일부분은 그리스도교이며 또 일부분은 세상 철학과 사상과 종교 다원주의와 문화와 종교 등 풍속들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카톨릭이란 말은 우주적, 보편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로마 카톨릭은요, 모든 종교를요, 혼합시켜버렸다는 것이죠. 혼재시켜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것을 다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로마 카톨릭이 바로 그런 종교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 같지만 그들은 결과적으로는 다른 종교들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부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에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누구로 더불어 땅의 임금들이 음행을 하였다는 것입니까? 로마 카톨릭의 교황을 통하여서 그들은 로마 카톨릭과 음행을 하였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변제란 교회가 범한 것은 남편에게 정제를 지키지 않는 간음이고 음행입니다. 음행은 간음보다 더 사악한 죄입니다. 변제란 교회가 범한 죄는 영적인 음행입니다. 땅의 왕들은 직접적으로 큰 음녀와 더불어 음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녀가 땅의 통치자들과 제약이 가득한 종교적 관계를 맺고 있다는 뜻입니다. 종교는 하나님과 온수가 되는 것입니다. 변제란 교회는 몇천부가 이득을 얻기 위해 죄를 범하는 것처럼 변제란 교회의 음행은 이 세상에서 이득을 얻기 위해 땅의 통치자들과 죄가 가득한 관계를 맺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 카톨릭은 세상 정치와 긴밀히 그래서 연루되어 있으며 땅의 왕들은 그녀와 직접적인 음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 음행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로마 카톨릭과 다시 말하면 교황과 세상 이 왕들은요, 정치가들은 이렇게 서로가 음행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정치적인 어떤 이득을 위해서, 그리고 어떤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서 이들은 분명히 이렇게 긴밀하게 세계 정치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정치에 관여하지 말 것을 또 말씀을 하시고 있기도 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깊이 로마 카톨릭과 세계 왕들은 연루가 되어 있고 또 정치적으로 결합이 되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을 보면은요,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온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제가 교회라고 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에서 이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그랬어요. 세상과 우리가 간음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 우상들과 간음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벗된 것은 바로 세상에 있는 어떤 우상들과 간음을 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음행의 포도주란 무엇입니까? 음행의 포도주는 독한 쑥물과 누룩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서 이탈된 세상의 철학과 사상과 유전과 전통을 상징합니다. 또 기복과 치유와 물질과 기적과 형통 등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또 땅의 정권들과 음행의 관계를 맺고 있는 변제란 교회의 이단적인 교리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요, 이 로마 카톨릭은 많은 것들을 내세워서 오늘 땅의 정권들과 그리고 또 사람들과 음행의 관계를 맺게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음녀들은 이단의 가르침으로 땅 위에 사람들을 종교로 끌어들였는데 거기에 그들은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또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는 것은 로마 카톨릭과 땅 위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형태로든 정치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종교적으로든 어떤 종류의 세상 것으로든 서로 관계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보면은 정말 로마 카톨릭은 번성하고 있습니다. 융성하고 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몰려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음료는 사람들에게 각종 종교의식으로 감정을 다스리며 만족을 주고 거기에다가 장래의 천국의 내세경까지 곁들여주는 로마 카톨릭이 사람들은 가장 만족을 했을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기독교는 사실 하지 말라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로마 카톨릭은 모든 것들을 개방시켜 놓고 있다는 것이죠. 모든 것들을 열어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로마 카톨릭 종교에 열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소한 적그리스도가 올 때까지는 그들은 이렇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카톨릭은 최소한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까지는, 적그리스도에게 죽임을 당하기 전까지는 이 로마 카톨릭은 번성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개신교 역시 이렇게 홍황할 것입니다. 지금과 같이 말입니다. 이 이단적인 교리들은 마치 포도주가 그러하듯이 그 종교 안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들을 혼미한 상태에 빠지게 합니다. 이것이 큰 음료의 음행의 포도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을 보십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놀아갈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동학문을 쫓으며. 자, 하나님께서는 이미요 우리에게 누가 헛된 철학을 가지고 너희들을 농락할까 주의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15장 2, 3절 말씀을 보시면요,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람들의 유전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지금 범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고 합니다. 큰 음녀는 땅에 거하는 자들로 그녀의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고 합니다. 여기서 포도주는 변제랑 교회에 죄로 가득한 종교적인 이단적 교리들을 언급합니다. 이 교리들을 포도주가 그러하듯이 그녀의 종교에 연루된 자들은 혼미케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녀의 음행의 포도주입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은 간접적인 방법으로 이 포도주에 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변제랑 교회의 이단적인 교리들은 마약과 비슷합니다. 그것은 사람들을 혼미케 하고 그들을 벙어리로 만들어서 감각을 상실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 종교를 마약과 같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음녀가 가지고 있는 그 포도주에 취하게 하여서 사람들의 감각을 잃어버리게 지금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십니다.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강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아멘. 나를 데리고 강야로 가니라고 합니다. 자, 사도 요한이 그 음녀를 봤을 때 한 천사가 그를 영 안에서 강야로 데리고 갑니다. 강야는 사막 곧 바싹 마른 땅입니다. 이것은 그 변제랑 교회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물의 샘들이 없는 곳인, 말씀이 없는 사막 안에 있음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을 강야로 인도한 것은 계시를 더욱 뚜렷이 하며 분명하고 잡생각 없이 하기 위해서 강야로 인도하셨습니다. 또 강야라는 것은 삭막하고 허무하고 쓸쓸함, 불모지, 죽음을 상징하는 세상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강야에 있다는 것은 생명을 공급해 주는 자가 아니라 인생들을 삭막한 사막같이 죽게 만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를 이 사막에서 메말라 죽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하셨듯이 우리가 먹을 것이 없어서, 물이 없어서 기갈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진홍빛은 큰
용의 색깔인 짙은 붉은색입니다. 이것은 애간상 적그리스도가 사탄과 하나가 될 것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짐승은 로마 제국과 적그리스도 둘 다를 또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과 이 적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들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부터 적그리스도를 세우기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교황은 또 적그리스도를 세우고 그의 수하에서 잠깐 동안은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연합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짐승은 한면으로는 로마 제국을 그래서 말하고 또 7머리와 10뿔은 다만 그의 일부분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짐승에게는 10뿔이 있는데요. 그 뿔의 일부분은 또 로마가 같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한면으로는 적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인데 이는 적그리스도가 비록 8째 머리이지만 그는 7머리를 가지고 있는 10뿔의 권세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의 눈에는 적그리스도는 다만 짐승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인은 큰 음녀는 바로 음녀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교한 음녀일 뿐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붉은빛 짐승은 세계 총통 적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다는 것은 한동안 큰 음녀인 로마 카톨릭은 적그리스도와 손잡고 그래서 일할 것입니다.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다고 합니다. 참남된 이름과 참남된 말은 그 뜻이 다릅니다. 참남된 이름은 일종의 칭호로 사람을 하나님이라 칭하는 것입니다. 로마의 황제들은 대부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부르게 명령했습니다. 이와 같이 마지막 때 짐승의 몸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라고 할 것이라는 뜻은 적그리스도는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는 자기가 하나님 같은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곧 참남된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의 거의 모든 가이사들은 자기를 신이라고 이렇게 칭했습니다. 이 황제들은 그들의 백성에게 자기들을 경배할 것을 요구했으며 경배하지 않는 자들은요 죽음과 핍박이 따를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자, 이 여자가요, 이 큰 음녀가요 지금 자줏빛 옷을 입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손에는 지금 금잔을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의 천주교 교황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이 말씀이 이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는 분명 이 말씀과 같이 치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금잔을 가졌다고 하는데 그 금잔 안에는 가증한 물건들이 가득히 들어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있습니다. 자줏색은 권위를 가진 위엄을 상징합니다. 다시 말하면 신분을 상징한다는 것이죠. 이 색은 청색과 적색이 섞인 것이며 하늘에 속한 것이 땅에 속한 것과 섞여 있음을 상징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변절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다시 말하면 혼합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색과 땅의 색을 합치면요 이게 자줏빛 색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합되어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과거에 교회에서도 보면은요 그 강단에다 보면 이 자줏빛 천을 늘 이렇게 교회 강단을 꾸몄잖아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서도요 교회가 개혁을 했어도 온전히 개혁하지 못했다는 그런 것들이 증표인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것이 그래서 땅에 속한 것과 섞여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변절한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여자는 또한 로마 카톨릭의 특색인 진홍빛 붉은색 옷을 입었습니다. 붉은색은 붉은 모자와 붉은 외투를 입은 추기경들의 예복에서 뚜렷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변절한 교회의 겉 모양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부의 예복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신부의 예복은 어린 양의 신부의 예복은 무엇입니까? 세마포옷이라고 그랬습니다. 흰 드레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음녀가
자색빛과 붉은 빛의 옷을 입었다는 것은 그 여자가 세상의 영광을 얻었다는 것을 그래서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그들은 이미 정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무엇을 정복해 나가고 있습니까? 바로 그것은 종교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리 연락하는데, 자, 과거에도 보면은요, 자, 권위 있는 자들이나 그런 신분에 있는 자들은요, 이 자색 옷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붉은 옷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또 여기 부자가 붉은 옷을 입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 부자들도 지금도 그렇지만 어떤 부자의 권위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부자도 자색 옷을 입고 세상에서 연락하며 살다가 죽어서 지옥을 갔다고 하였습니다. 자줏빛 붉은 옷은 세상주의적 색깔로 마력성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포도주 색이나 이 붉은색을 보면은 거기에서 어떤 마력을 우리가 느끼지 않아요? 그것을 상징한다는 것이죠. 자, 그리스도인들은 자줏빛과 붉은 옷을 입을 것이 아니라 빛의 갑옷, 의의 옷, 구원의 옷, 믿음의 옷을 우리가 입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가 단장되어야 되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 로마 카톨릭의 신부들은 자기네들이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는데 그 옷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분명히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라고 합니다. 자, 금은 성부 하나님이시고 진주는 성자 하나님이시고 보석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금과 보석과 진주는 새 예루살렘의 건축 재료들입니다. 그런데 새 예루살렘의 건축 재료들을 이들은 이것을 사용해서 큰 건물을 지어놓고요, 거기에 앉아서 오늘 하나님 노릇을 그들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음녀가 금과 보석과 진주로 치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음녀의 금자는 가증한 것들과 그녀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로 가득하며 또 이단적이고 죄로 가득한 종교적인 관계 안에 있는 우상 숭배, 이교적 실행과 불결함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금잔 안에는 모든 그 종교를 이미 다 끌어들여서 거기에 담아가지고 종교를, 하나님이 생각하는 더러운 종교들을, 이교적인 사상들을 거기 안에 다 끌어 담았다는 것입니다. 이미요. 그래서 오늘 그것들을 사람들에게 지금 먹이고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성경 전체에서 가증하다는 단어는 모두 우상을 가리킬 때 씁니다. 음녀는 외모적으로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몄지만 거룩한 여인들은 내적인 마음을 아름다운 덕성과 인품으로 또 순결함으로 갖고 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손에는 말씀의 검이나 지팡이가 들려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로마 카톨릭 신부들의 손에는 뭐가 들려 있다는 거예요? 가증한 것들이 그들에게는 들려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외모는요, 금과 보석으로 치장하고 꾸몄다는 것이죠. 화려한 옷을 입고 꾸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도들은요, 오늘 내적인 마음을 우리가 꾸며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는 단장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단장이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손에는요, 말씀의 검이나 지팡이가 꼭 들려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음료는 손의 더러움과 가증함과 죄악을 상징하는 금잔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음료의 잔으로 인하여서 온 세상은 혼미케 되며 타락해 됩니다. 세상에 취하여서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하나님은 사랑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러잖아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그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도는 성령의 술에 그래서 취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포도주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령의 포도주에 우리가 취해 있어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가랴 12장 2절 말씀을 봅니다. 그 사명 국민에게 혼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했으며, 또 에레미야 51장 7절 말씀을 보면요, 바벨론은 여호와의 수중에 온 세계가 지게 하는 금잔이라 열방이 그 포도주를 마시고 인하여 미쳤도다. 아멘. 바벨론 후에 노마가 등장을 하게 되지 않아요? 물론 그 전에 메델 바사가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노마가
등장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바벨론은요, 여호와의 수종에 있는데 온 세계가 지키하는 금잔을 가졌다고 이렇게 바벨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요. 자, 그리고 스가랴서 12장에서는 이 금잔에 들어있는 것으로 인하여서 모든 국민들을 혼치게 한다. 혼합시켜버린다. 영혼을 그냥 취하게 만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은요, 큰 음녀의 금잔 속에 있는 것들에 미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런 것들을 아시고요, 음녀의 거짓된 행동을 이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5절 말씀을 보십니다.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아멘. 이 음녀는요, 큰 음녀는요, 땅에 있는 음녀들의 또 어미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마에 기록되었는데 비밀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비밀이 바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큰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 로마 카톨릭은 큰 바벨론 성과 같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땅의 음녀들은요, 기독교 단체들을 말하고 있는데요. 자, 그들의 어미가 바로 이제 되어 버렸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비밀이 아니거든요. 바벨론이라고 바로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이 비밀은 큰 음녀와 함께 종교 생활하는 모든 무리들입니다. 이 비밀은 이마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누구나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비밀은 또 영안이 열려야 보이는 것이기에 비밀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왜 천주교를 바라보는 시각이 각자 다 다를까요? 어떤 이들은 비누아스가 되어서 붕괴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기뻐하는 그 비누아스를 보고 가격파라고 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그들과 손을 잡고 적과 동침을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이런 강경을 물구러미 강 건너 불 보듯 합니다. 이 비밀을 알고 모르는 것이 뭐리 그리 중요하냐고 반문할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 심각한 문제입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우상 숨기는 자들은 음행했다고 말했고요, 간음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배교한 자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혼합한 자들이라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뒤끝은요, 분명히 하나님이 멸망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 카톨릭을 보고 천주교를 보고요, 뭐리 그게 중요하냐, 종교는 다 같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절대 그렇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로마 천주교가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우리 기독교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그 뿌리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음녀는 아직 천년왕국 때도 아닌데 로마의 바벨론 성을 만들어 놓고 자기가 마치 하나님인 양 세상을 다스리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적 그리스도에게 버림을 당하고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에 멸망될 것이며 진노의 그날을 인내하시며 기다리고 계실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계시록 17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네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이 음료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희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자, 분명히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면은요, 적 그리스도를 옹립하려고 했고 적 그리스도 세우기 운동을 했던 로마 카톨릭은요, 로마 교황은요, 죽임을 적 그리스도에게 오히려 당한다는 것입니다. 16절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17절은요, 자, 이 세상 나라를 잠시 동안 누구에게 주었다고요? 적 그리스도에게 주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적 그리스도는 누가 멸망을 시킵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멸망을 시킬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음료를 큰 바벨론이라고 했습니다. 바벨이란 말은 혼잡하다, 혼합하다, 섞이다는 뜻으로 하나님의 것에 세상이나 종교를 섞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본주의의 최고 정상, 하나님과 동등해지려는 운동이나 하나님 없는 사상이나 문화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바벨의 영웅이라고 하는 니무롯은 특이한 사냥꾼으로 사람의 영혼을 사냥한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요 이 적그리스도는 창세기에서부터 등장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많은 인물 중에서도 이 적그리스도의 표상을 갖고 있는 자들이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어떤 나타난 것들을 보고 자꾸 누가 적그리스도다, 누가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적그리스도적인 사람들은 많이 나타나 있는 것은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적그리스도가 아니고 적그리스도의 흉내를 내릴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적그리스도는 분명히 사람으로 등장하게 되고요. 그가 어떤 사람인지는 우리가 잘 몰라도 그는 분명히 적그리스도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세상이 위기에 처했을 때 그는 세계 총통으로 뽑힐 것이고 그는 자기가 세계 총통으로서 7년을 세계를 다스릴 것입니다. 그런데 전 3년 반은 평화의 언약을 맺고 다스린다고 했습니다. 물론 7년을 다 평화의 언약을 맺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 3년 반에 그것은 불가할 뿐이고요. 어느 날 그가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살아나게 되어서 또 부활한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할 것입니다. 그가 바로 세계 적그리스도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짐승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가 바로 666표를 우리에게 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10장에서도 이미 세상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니무롯이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큰 바벨론이라 바벨탑은 함의 후예들이 쌓은 탑을 말하고 있습니다. 큰 바벨론 성은 로마 시티를 가리키며 장차 그곳은 적그리스도의 본거지가 될 것이며 또 세계 제국의 수도가 될 것입니다. 이곳으로부터 온갖 악독과 불법과 음란과 제약의 간영함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음료로부터 영향받은 전 세계의 도시들도 소돔과 고모라처럼 음란과 불법과 제약이 간영하여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어 큰 성 바벨론과 함께 만국의 백성들도 일순간에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 재앙과 심판은 창세 이후로 인간이 다시 볼 수 없으며 또 겪어보지 못할 큰 재난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7장 9절 말씀을 봅니다.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그랬어요. 자, 이것은 다음 주에 말씀이 풀어질 것입니다. 자, 또 17장 18절을 보면 또 네가 본 바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읍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노마는요, 로마 카톨릭은요, 앞으로 바벨론과 같은 종교적인 큰 성이 되어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음녀들이란 로마 카톨릭의 가증한 교리들과 정통들을 가지고 있는 기독교 안의 교파들과 단체들을 말합니다. 음녀의 어미가 변절한 교회이므로 그녀의 딸들인 땅의 음녀들은 변절한 로마 교회의 가르침과 정통들을 붙들고 있는 기독교 안에 여러 종파들과 단체들을 말합니다. 로마 카톨릭은 땅의 큰 음녀이며 큰 바벨론이며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고 그래서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 교회의 가르침과 정통들을 붙들고 있는 기독교 안에 여러 종파들과 단체들을 말합니다. 로마 카톨릭은 땅의 큰 음녀이며 큰 바벨론이며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고 그래서 볼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12장에 나오는 해 입은 여자가 신령한 교회이며 금촛대 교회라고 한다면 큰 음녀는 타락된 교회, 배도한 교회이며 세속화된 교회이며 온갖 것을 다 가지고 있는 혼잡된 교회입니다. 이것이 로마 카톨릭이고 또 땅의 음녀들의 교회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신령한 교회가 내적, 심령적, 진리적 하늘의 것을 추구한다면 음녀교회는 옛적으로 화려하고 아름답고 찬란하며 사치하고 부한 것을 쫓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녀교회의 형태가 바로 이런 거라는 것이 화려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전부 점점 오늘 건물이나 교회의 모습들을 보면요, 로마 카톨릭을
화려한 모습을 닮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들이 바로 음료교회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요,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요, 우리 예수님은 흠모할 만한 것이 별로 없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화려한 모습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의 아마 모습은 우리가 상상하듯이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은 절대 아니었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말씀적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속에는 방탕과 탐욕과 악의와 음란과 반역심 등의 세상적이며 마력적인 주술적 기복적인 것들이 가득하여 마치 겉으로는 그럴듯한 모양을 갖고 있지만 그 속은 썩어 해치랑 무덤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진리의 말씀을 붙드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은 화려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분명히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 28절 중에 말씀을 한번 봅니다. 장가 대접에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며 생략하고요,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더라고 큰 음녀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마태복음 23장에서도요, 자, 너희가 장가 대접에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 앞뒤를 보면은요, 유대교에 대해서, 유대인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7교회를 말했을 때요, 7교회 중에서 2교회에 이 유대교, 사탄의 해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요. 예수님은 이 유대교를 사탄의 해라고 지칭을 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교는 이것을 이렇게 가지고 있고, 바로 이 천주교가, 바로 로마 카톨릭이 이것을 갖고 있다고, 그 금잔에 이것들을 갖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잔은 화려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금잔이 얼마나 화려합니까? 그런데 그 속에는요, 이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더럽게 생각하는 그 종교들이 가득 차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죽은 종교라는 것이죠. 그래서 죽은 종교에는 뼈밖에 없는 거예요. 그 안에는 그래서 죽은 뼈밖에 없다고 가득 차 있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5절 6절 말씀도 봅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미석과 흙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너희 보는 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그랬어요. 자, 건물은 다 언젠가는 무너뜨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건물을 미석과 흙물로 꾸민 것을 말하고 자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심령성전을 세우시고요, 우리 심령성전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한 남편이신 하나님을 떠나 이 세상을 사랑하고 짝하는 것이 음녀입니다. 이 세상은 큰 바벨론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하면 음녀 같은 죄를 범하게 됩니다. 우리는 빨리 무서운 죄를 깨닫고 회개해야 합니다. 또 마음속에 탐욕, 교만, 쾌락, 권력, 명예, 돈 등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이것이 신앙적으로 음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을 계속 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요, 이런 말씀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자, 6절 말씀을 보십니다.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이 여기고 기이 여기니. 아멘. 자, 사도 요한이요, 보니까는요, 하나님이 이것을 보여주셨는데 이상하게 이 여자가, 음녀가요, 다시 말하면 음녀죠, 이 여자는요, 그 음녀가 성도들의 피에 지금 취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죽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보니까 너무나 기이한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같은 형제라고 하는 자들이 같은 형제를 죽이고 있다는 것이죠. 같은 교회라고 하는 자들이 교회 성도들을 죽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것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벙벙해가지고요, 정말 기이하고 기이한 일이다, 이렇게 여겼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라고 합니다. 자, 이것은 로마 교회가 로마 제국이 행했던 것보다 더 많은 성도들을 살해함으로써 성도들과 예수의 증인들을 죽였음을 가리킵니다. 로마 교회는 성도들을 직접 죽이지 않고 로마 제국을 통해 간접적으로 죽였습니다. 음료는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로 취해 있습니다. 성도들이란 하나님께 분별되어지고 성화된 사람들로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위하여서 거룩한 삶을 산 자들입니다. 증인들은 주 예수님이 살아있는 간증이며 그들 역시 죽기까지 신실한 이들입니다. 예수의 증인들도 역시 성도들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다만 변절한 교회를 따르지 않고 분별되어지고 거룩한 삶을 살았습니다. 큰 음료는 성도들의 증인들 모두의 피에 취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순교자들까지, 순교하기를 각오한 이 신앙인들까지 다 로마가 처형하고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 로마를 통해서 그렇게 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 영혼을 죽여가고 있는 것이 바로 로마 카톨릭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알고 계셔야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13절 말씀을 봅니다. 네가 어디서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이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자, 이 안디바가 목회한 버가모 교회가 있는데요. 이 버가모 교회에 사단이요 들어와가지고요. 사단이 그 위에 딱 자리를 잡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안디바 목사는요, 끝까지 순교하기까지 이 사단의 미혹에 그는 넘어가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당할 때까지 그는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했노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성도와 순교자들까지 이 로마 카톨릭이 죽이는 그런 역사가 수없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역사적으로도 그것은 이미 증명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요,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사람들의 영혼을 이 갖가지 종교로 말미암아 우상을 섬기게 함으로 말미암아 죽이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아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이 여기고 크게 기이 여기니라고 이 사도 요한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 요한은 얼마나 이상하였겠습니까? 로마 카톨릭의 종교적인 모습은 기독교인데 실상은 성도들 죽이니 얼마나 기이합니까? 지금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없듯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기이하고 기이하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로마 카톨릭은 수많은 성도들을 죽였습니다. 앞으로도 수많은 영혼들을 죽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 카톨릭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알고 큰 음녀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큰 음녀의 비밀이란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요한은 이처럼 참으로 놀랍고 괴이한 큰 음녀의 등장과 활동을 보면서 이 큰 음녀의 세력, 장차 음녀화를 이룰 큰 뿌리들이 지금 이 세상에도 독버섯처럼 솟아나고 있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종말에 처한 성도들은 참으로 지혜롭고 충성된 성도들이 되어 주 재림의 소망 가운데서 굳게 서서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파수꾼의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